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 연중제 30주간 금요일입니다. 연중제 30주간 금요일 홀수의 독서는 로마서 9장 1절 이하. 그래서 오늘은 9장 전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된다.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네, 이스라엘 동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킬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47편. 네,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내리셨다.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당신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다. 147편. 주님을 찬미합시다. 할렐 시편입니다. 루카복음 14장.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예. 루카복음에서는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인가? 그래서 신명기와 또 탈출기 중심으로 출애굽의 하느님의 정신, 그리고 제2 사회 이후의 신학,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전체 보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내 혈적인 동포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다 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참 가슴이 아프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가지 계약, 율법, 예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도 유다인인데, 특별히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육의 자녀가 하느님 나라의 상수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후손이다. 참된 하느님 백성 공동체, 참된 이스라엘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 육의 자녀가 아니다. 육의 자녀라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이죠. 그런데 바오로 신학적으로 오면 육의 자녀라고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느님의 후손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이다. 하느님의 참된 자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을 행하신다. 네. 당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 선택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다. 약속. 예. 그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한마디로 내 맘이다. 오야 맘이다. 그것은 사람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 멋있게 말해서 하느님의 자비에 따라서 한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냥 오야 맘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파라오에게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말한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이 잘해서 축복해주고 못해서 진노하고 벌주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진노, 하느님의 자비는 오직 하느님의 뜻에 달렸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도 불러주셨다. 이방인도 불러주셨다. 왜 부르십니까? 내 맘인데. 이스라엘 후손님은 다 구원합니까? 아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한다. 왜 그러시는데요? 내 맘인데.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하셨다.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은 왜 의로움을 못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규칙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했다. 그게 걸림돌이다. 여기서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셨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걸림돌. 그를 믿는 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은 걸림돌에,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 부닥쳐 쓰러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방법론이에요.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 하느님 나라에 간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요러한 규칙을 지키면 30점, 50점, 60점, 8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채점을 매기고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오로 신학입니다. 자,
시편 147편은 여기죠, 그죠? 시편 147편, 145편까지. 예. 시편집 제1권, 시편집 제2권. 이거는 바빌론 유배 전에 이미 이렇게 묶음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 시편집 3권, 시편집 4권. 예.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배 갔다 와서 515년 제2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래 노래들을 묶었어요. 시편. 그래서 불필요한 거 빼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묶어 놓고 마지막에 할렐 시편,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46, 47, 48, 49, 50. 숨쉬는 건 모두 다 주님을 찬미하라. 오늘은 147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 시편집 1편 결론. 따라서 시편집은 행복 지침서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전례에 참석해야 된다. 자, 시편 147편, 시편집 5권에, 5권이 아니죠. 부록쯤 될까요? 147편 뒷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이러이러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당신 명령을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날래게 달려가도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보내시니 저들을 녹게 하시고 당신 바람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른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내리시고 당신의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신다. 그러나 다른 민족은 말씀을 알지도 못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약속을 내리시니 그 말씀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에 알려진다. 자, 그오셔라 우리 주님. 자, 루카복음 14장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아서 이제 식사하실 때 아픈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좋아, 아닌 게 좋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라도 안식일에 빠지면 사람은 건져내고 동물은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는다. 그런 게 이제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안식일은 이렇게 할까요?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은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은 다음에 근데 남유다도 587년에 망해버렸어. 538년까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7번째 날마다 쉬는 거야. 왜 쉬지? 왜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습니까? 귀신이 잡아간대. 귀신이 잡아간대. 그래서 유다인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와서 하느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미리 7번째 날마다 쉬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바빌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7번째 날마다 쉬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유배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야. 7번째 날마다 쉰다. 그러니 유다인들은 바빌론의 7번째 날마다 쉬는 거를 하느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유배를 가서 왜 이렇게 됐을까? 유배 가기 전에 한 것이 요거예요. 유배 가기 전에 622년부터는 원신명기 뒤에 요거를 붙였죠. 원신명기 옆에 뒤에다 신명기계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거를 작업을 하다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신학적 묵상을 하고 신명기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신명기 정신이 뭔가? 신명기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정신은 요거예요. 요거. 시나이산의 계약 사상.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의 백성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개혁가들이 원신명기를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신명기의 핵심은 계약사상입니다. 계약사상. 그래서 이 계약사상을 중심으로 편집이 됐고, 그 다음에 원신명기 12에서 26 앞에 신명기가 붙어요. 신명기 앞뒤로 살이 붙죠. 12에서 26 사이에 앞에 붙고 뒤에 붙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5장이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예요.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이 안식일은 벌써 바빌론 유배나 유배 이후의 마인드죠. 그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신명기 정신이 들어가 있죠. 신명기 정신은 뭐다? 신명기 정신은 시나이산의 계약. 시나이산의 계약은 출애굽 사상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왜 안식일을 지킨다? 출애굽의 하느님이 종살이 노예살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신명기 5장에서 왜 안식일을 지킨다? 7번째 날은 주님의 안식일이다.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쉬어야 된다. 왜 쉰다? 이집트 땅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 뭐 하라고? 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자, 신명기에 나오는 제3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신명기는 여기라고 그랬죠. 신명기는 원신명기하고 연결돼요. 원신명기는 시나이산의 계약, 출애굽 사상과 시나이산의 계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에서 26, 요 앞에 신명기 5장이 바빌론 유배나 유배 이후에 구상이 되고 쓰여졌죠. 요게. 그러면서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에는 10개가 다 똑같은데 제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이집트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탈출기는
신명기가 쓰여진 다음에 구상되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여기는 유배 전, 유배 중입니다. 유배 이후에 탈출기 사상. 예, 그러면 탈출기를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탈출기 20장에 똑같은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탈출기 20장의 안식일은 하느님이 쉬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도 쉬라, 그 얘기입니다. 제3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일곱 번째 날은 주님의 안식일이다. 그때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주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쉬니까 주님의 백성도 쉬어야 된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출애굽의 하느님이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내왔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루도 쉬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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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일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저러다가 병나겠다. 하느님이 이끌어내왔다. 왜 종살이 노예살이 이끌어내왔다? 쉬라고. 그런데 탈출기에서 와서는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 일곱 번째 날 쉬었기 때문에 쉬라. 자, 그러면 요 탈출기 20장은 신명기 역사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죠? 원신명기는 마이너스 750,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는 마이너스 622부터 608까지. 그러면서 요 신명기에 12에서 26 앞에 살이 붙었죠. 그죠? 그러다가 신명기 역사서 앞에 3개가 붙어요. 탈출기, 레위, 민수기가. 이거는 아마도 구상은 여러 가지 이러한 법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빌론 유배 중에 구상이 됐고, 유배 이후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탈출기 20장에 10계명을 넣는데, 이때 세 번째 상계명 안식일 날 쉬는데, 이때는 요 사상이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 중에 제2 이사야 신학이 들어갑니다. 제2 이사야 신학은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이거예요. 제2 이사야 신학. 제2 이사야 연대가 우리의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다. 다른 신들이 창조주라는데 보니까 아니다.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이다. 우리 하느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백성을 구원하신다. 요런 제2 이사야 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편집되면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첫째 날 빛이 생겨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별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 여섯 번째 날은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여섯 번째 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뭐 했다? 일곱 번째 날은 쉬었다. 하느님께서 일곱 번째 날 쉬셨다. 왜 쉬셔요? 축복하려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고. 복을 주려고. 여섯째까지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자, 하느님이 쉰다. 자, 쉬는 사람은, 쉬는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이 축복합니다. 복을 내리시려고. 그리고 그날을 축성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느님이 쉬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날 하나님 백성도 쉬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쉰다. 근데 여기서 하느님 안에서 쉰다.
시계를 좀 해서 사람만 좀 볼까요? 사람. 여기 뭐 요건 다 외워야 돼요. 예. 첫째 날은 뭐 창조? 빛. 둘째 날은 이제 어두우니까, 예?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거 어둡네, 껌껌하네. 예. 야, 불 좀 켜봐.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하늘 땅 바다에서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식물들.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육해공군 중에 해군을 먼저, 예, 물고기, 그 다음에 공군, 예, 해군과 공군,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육군들입니다. 집짐승, 들짐승,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네.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은 뭐 하는 날이다? 일곱 번째 날은 하느님이 쉬는 날이고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인데, 인간이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일곱 번째 날 쉬어라. 쉬면 어떻게?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원위치 돌아간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된다고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야? 하느님의 안식에 하느님 안에서 쉬는 날이야. 안식하는 날이야. 네, 그리고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 새 창조의 날이죠. 그런데 병을 앓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원위치 건강한 모습이 됐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원래 병 고치고 원 상태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런데 바리사이들 율사들은 안식일에 쉬라 하는 거기에만 있었고 일하면 안 된다. 거기에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다. 쉰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원 상태로 회복되는 날이다. 회복되는 날이다. 요쪽이 좀 더 강하죠, 그죠? 사제기 문헌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안식일 날 쉬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인간은 원위치 돌아가는 날이다. 네. 자, 그렇고, 오늘, 금요일 독서 복음 묵상하셨고, 내일은 토요성모신심 40일 복음 묵상에서 세속 정신을 끄는 공부할 거예요. 오시고, 월요일날 같은 자료를 여기에 한 20명 오니까 드리고 나머지 80개 여기에 다 놓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 봉헌 시간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9일은 고해성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6일 제주 로사리오 피정, 제주 로사리오 피정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3일 연중제 30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로마서 9장 그리고 복음에서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신명기의 안식일, 그 다음에 창세기의 안식일, 탈출기의 안식일, 창세기의 안식일, 안식일의 두 가지 개념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숙제는 요거를 한번 써보죠. 숙제는 여기 숙제는 요거 탈출기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쭉 쓰면서 요것만 특별히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썼던지 한번 해보세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쓰고 탈출기 20장 1절 이하에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쓰고, 그래도
그래도 나는 팔팔하게 남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3절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것들은 다른 색깔 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예? 이렇게 숙제. 오케이? 신명기 5장, 탈출기 10장, 창세기 1장, 2장 숙제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숙제 한번 해보세요. 예. 새벽반들은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또 묵주기도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